네,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이고요. 제목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8절까지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관정 밖에서의 일인데 빌라도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33절부터 38절은 이제 관정 밖이 아니라 관정 안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두 단락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33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고 빌라도의 반응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빠르게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사실은 이 새벽이라고 하고 있는데 먼저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먼저 예수님을 이제 로마로 관정으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려면 고소거리가 필요하죠. 고소거리.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몰고 가다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부분을 딱 잡고 이제 바로 지체하지 않고 관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치범으로 몰 수 있거든요. 지금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 황제만을 이제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속국인 유대가 이 갑자기 왕이 있고 메시아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반역을 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시인을 받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같이 갑니다. 새벽같이. 그러니까 밤새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끌려가신 것이죠. 자, 근데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관정은 이방인의 그 땅이죠.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해서. 지금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도 먹어야 되고 아직 유월절 행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의 그 예식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정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참 여기서 참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6월절 이 절기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피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진짜 웃긴 일이죠. 6월절이 뭐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그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죠.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거죠.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민들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다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이 넘어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6월절이에요. 지금 6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키겠다고 관정에 발을 들이지 않는 이 모습, 진짜 그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찔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의 옷을 입고 어떤 그 헌금 생활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다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근데 다 좋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못 박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말도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인의 모습은 다 하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못 박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관정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인데 거룩해지기 위함이거든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하신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이 문자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거룩이죠.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매 순간 민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거룩이죠. 여러분 자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거룩이랑은 관계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죄성이 안에 아주 가득하죠.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 이분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때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주위에 두는 이들이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웃긴 장면이에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진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스스로 다 이렇게 바깥에 끄집어내고 스스로 지금 부정해지고 있는 것이죠. 모양은 거룩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종교인의 모습으로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건데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리고, 그러나 정작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나갈 수밖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고발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는 이제 정치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범, 그 로마의 어떤 악이 되는, 해악이 되는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들 법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로마의 식민지 아래 들어가면서 이 사형권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공개적으로는 이제 뭐 사형을 이렇게 집행을 못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 일이죠. 왜냐하면 많은 그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어쨌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식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면 여러 가지로 그 민중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딱 죽여주면 유대인들은 뭐 굉장히 편한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이건 이 사람들의 그런 잔머리고 32절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또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의 그 최고 그 형벌인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인자가 들려야 했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막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막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손안에. 악인이 막 승리하는 것 같고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죠. 사실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번에는 그 고발을 듣고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다짜고짜 물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제 반역을 일으킬 어떤 군사적 정치적 왕을 물어보는 거죠. 군사적 정치적 왕을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뭐 너가 스스로 하는 신앙 고백처럼 고백이냐 아니면 나한테 한 말을 지금 너가 듣고 나한테 한 말이냐, 들어서 아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냐. 빌라도가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약간 이제 조롱 섞인 말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날 뭘로 보고 난 유대인 아니다.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너를 나한테 지금 넘긴 걸 지금 상황 파악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 똑바로 해라. 지금 너가 말 잘하면 내가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데 지금 상황 파악이 지금 너를 나한테 넘겼는데 제대로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냐라는 질문에 주님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은 그 세상의 질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죄악된 세상에 그 속한 것이 아니고 보시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원리와 방법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세상 어떤 힘으로, 어떤 명예로, 뭐 권세로, 정치적인 힘으로, 국력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빛과 어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빌라도는 지금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다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너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럼 너가 왕이란 얘기네? 라고 이제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아니냐라는 빌라도의 말하고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이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완전 다르죠.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왕은 이게 물론 빌라도가 정확히 다 이제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나라가 있고 왕이란 얘기네.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왕이란 얘기네. 그 말에 주님은 왕이 맞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왕인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여기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밑에 있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계시고 또 계실 분이고 영원까지. 근데 인간으로 성육신했다라는 의미를 태어났으면 이렇게 하신 거죠.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했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진리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듣는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 육신의 귀로 잘 듣고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분별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다 듣고 그럼 도대체 그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런데 나가버립니다. 물어봤으면 들어야지 그냥 나가버리네요. 그야말로 버릇이 없네요. 주님 앞에 지금. 제가 볼 때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가버리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들어야죠. 근데 나갑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죄 없다 예수는.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도 다 알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지금 진리에는 관심은 없지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28절 말씀처럼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 예수는 잡아 죽이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웃긴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메시지, 우리가 종교 행위를 너무나 신실하게 잘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어야죠. 나 움직이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분별하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지금 빌라도는 진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오늘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오늘 매 순간 분초마다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교인의 옷을 잘 차려입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시인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거룩 이루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